우리 교회 비전이 세 가지가 있죠. 장기 비전이 세 가지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또 구약성경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간단하게 표현하면 온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한다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캘리포니아 오니까, 동부에 있다가 캘리포니아 오니까 캘리포니아 날씨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나 이 캘리포니아 날씨가 참 좋고 나 이 웨더를 참 좋아하고 사랑한다. 한국에 있다가 또 태국에 있다가 오니까 너무 습한데 여기 오니까 도착하자마자 제 둘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날씨가 너무나 좋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날씨도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음식도 LA 오니까 LA 음식이 너무나 좋아요. LA 음식도 사랑을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영화도 사랑을 하고 음악도 사랑을 하고 가족도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데, 그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은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하는데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가장 많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많이, 최고로, 무엇보다도 더 많이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많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뜻을 구하고 그의 뜻을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요점이 아닙니다. 온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말씀 역대하 25장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역대하 25장을 보면서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찾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5장을 보게 되니까 남유다의 9번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샤의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아마샤는 1절을 보게 되니까 25살에 이제 왕이 됩니다. 25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29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2절에 나오는데요. 역대하를 쓴 저자 에스라가 되겠죠. 에스라의 평가는 어떠했는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옳은 일을 하기는 했는데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은 걸 주셨고 이것을 순종하라 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기는 했는데 온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half-heartedly라고 영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온 마음 다해서 하지 않았으니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기는 했는데 마지못해서 했다는 것이죠. 억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열의 없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안 한 것을 안 했다고 하면서 책망을 받으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했는데 안 한 거와 같이 책망을 받으니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 한번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5절을 보니까 아마샤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모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쟁을 하러 모았는데 사람들이 30만 명이 모인 것이에요. 이거 큰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모으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0만 명을 모아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6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군인들도 고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를 고용을 했는가? 10만 명을 고용을 하는데 고용하기 위해서 용병들이죠. 100달란트를 주고서 10만 명의 군사를 또 모았다. 하나님께서 30만 명을 주셨는데 아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돈 100달란트를 줘가지고 10만 명의 군사를 또 모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던 아마샤를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책망을 하시는가?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근데 이름이 안 나옵니다. 누구였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아마샤를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마시오라는 말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줄로 우리가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런 말을 하죠. 그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면은 왕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마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 맞다고 여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이 맞으면은 그대로 하면 되겠지요. 하지만은 9절을 보니까 이 아마샤가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했습니까? 내가 이미 이스라엘 군대를 고용하기 위해서 100달란트를 줬는데 그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돈 걱정을 합니다. 아마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오셔가지고 아마샤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순종하면 되겠죠. 근데 아마샤가 그때 머리를 굴려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돈 걱정이 되는 것이. 이미 나는 많은 돈을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그것 때문에 돈에 대해서 손해보는 것을 더 걱정하고 있었던 아마샤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익을 따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혹시 아마샤와 같이 그런 일을 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깨달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또 계산을 해봅니다. 이거 했을 때 내가 손해보는 일이 없을까? 어느 경우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일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계산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해야겠구나 하면서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의로움을 가장 먼저 찾아라.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믿음을 가지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산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샤가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을 할까?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할까? 그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하면서 마음이 고민을 하면서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많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샤가 걱정하고 있었던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손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그 손해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찾으면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10절을 보니까 순종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제 돌려보냅니다. 당신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모아주신 그 사람들만 데리고 하나님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또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돌려보냈더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화를 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오라고 했는데 돈 주겠다고 하면서 오라고 했는데 뭐 전쟁터에 나가게 못하게 하면서 그냥 돌려보냈다면은 화를 낼 만도 하죠. 시간 버리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돈도 안 주면서 그냥 돌아가라면 화를 낼 만도 한데 이 경우는 어땠습니까? 돈을 이미 줬어요. 돈을 이미 주고서 왔지만은 당신들을 고용 안 하겠으니 그냥 돌아가십시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돈을 받았는데도 돌아가면서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도 전쟁에 나오면서 전쟁을 통해서 약탈할 수 있는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못 얻게 되니까 그 화를 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돈 때문에 화를 많이 내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돈을 잃고 손해본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돈을 좀 더 못 본다고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크게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30만 명을 모아주셔서 그 30만 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으면은 전쟁에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하는데 14절을 보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서 약탈품을 가지고 옵니다. 약탈을 해가지고 오는데 어떤 것을 약탈을 해가지고 오는가? 적 군대의 우상들을 약탈을 해가지고 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 우상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우상들을 신으로 삼으면서 그들을 경배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를 하여야 할 텐데 결국에는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아마샤가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그랬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모아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그렇게 한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그렇게 경고하는 선지자를 16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27절을 보게 되면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아마샤가 그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항상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했을 때 내가 무슨 이익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마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27절에도 나오죠. 그런 아마샤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고 어떠한 사람을 도와주시는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순종을 하는데 온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뜨겁게 하나님의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